할렐루야, 지저스 서번 처치 말씀 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참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또 말씀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열악하나마 이렇게 5주차 5강까지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제2부의 첫 시작으로서 제5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5주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주는 12문, 13문, 14문, 15문 총 4개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주부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12문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자,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자, 13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답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14문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5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입니다. 참 인간이고 어려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의 날 5는 12문에서 15문까지 4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까지를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우리 이제 주의 날 첫 번째에서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문을 열었고요. 그죠? 그리고 2주, 3주, 4주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던가요? 귀에 좀 들어오시던가요? 처음이라서 좀 서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이게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문어체의 어떤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성경이 처음에 읽을 때 힘든 거와 마찬가지로 이 요리문답도 처음 시작은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자꾸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말씀 강해가 여러분 귀에 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날로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 그 주신 선물, 우리 구원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보면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인데 19절 20절 읽고 30절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0절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1절 읽고 제가 7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시험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구원, 이 구속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속이 뭔가? 구원이란 이 문자의 뜻은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우리가 구속은 무슨 의미냐면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 구속받았다 하는 말 자체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한다라는 그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자, 오늘 주제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들으면서 비로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관하여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기독교는 이 교회는 중세 시대에 와서 크게 변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우리가 말하면 이제 500년경부터 1500년까지 1000년 기간 정도를 우리 중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2017년이죠, 그죠? 21세기고 지금은 6세기, 5세기부터 15세기, 16세기 요까지는 이제 중세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세 시대다 그러고 기독교적으로도 중세 시대인 것입니다. 이때 1000년 동안의 기독교는 크게 변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변절됐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변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들이.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 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아닙니다. 구원이란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가르침, 이 때문에 구원의 교리가 흐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선언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17년에 거의 90여 개 조항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반박론이죠. 가톨릭에 대한 반박론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95개의 반박문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반박문을 내세움으로 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주장한 95개 조항 중에 제 62번째 조항이 뭐냐면은, 자, 들어보십시오. 62번째 항목입니다. 교회의 참된 보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참된 보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의날 오는 우리는 오늘 이 주의날 오가 시작된과 동시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는 비로소 여러분이 복음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의 구원의 복음은 주의날 28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답 12에서는 구원의 이제 길만 잠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길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문까지 가면은 구원의 아주 종착역까지 가지겠죠, 그죠? 말씀 안에서. 이 주의날 5에서는
구원의 길을 찾게 된다. 우리 길을 찾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자, 길을 오늘 잘 찾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그 물음을 간단히 줄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에 따라 현세에서 지금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어떻게 이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죠? 형벌을 면하고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내용을 나누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 구원의 길은 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 는 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 여러분에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는 그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누구에 있냐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는 거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오늘 이거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 4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전전주 강의의 말씀에 제가 전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요리문답은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나눌 주일날 5는 주일날 3과 4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4는 진리의 문제를 다뤘는데 제가 강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4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5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날 4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이 중심 핵심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선동과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모든 후손들에게 창조 시에 주신 선물을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서운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현세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떨어진 우리를 그대로 못 본 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는 게 주일날 4의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4의 주제에서는 문답 11에서 이렇게 물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대단답이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답을 했죠. 그죠? 그리고 뒤에 또 나와서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완전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일날 4의 핵심 부분에 대한 완전한 답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진정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이 완전한 답변입니다. 이제 주일날 5에서는 문답 오늘 12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은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형벌을 면하고 은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죠? 아주 먼저 피할 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러죠. 사실 이 물음에 우리 신앙의 어떤 생사가 걸려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구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작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그러면 어떻게 이 형벌을 면하고 형벌을 받았는데 다시 은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가련한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지으면 다시 또 은혜를 주신다. 그건 아닙니다. 다시. 자, 그러면 주의날 4의 내용을 한번 더 보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낙원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지금 은총을 얻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고의로 악의로 언약을 깨뜨렸고 타락했으며 죽음과 수치와 비참에 떨어졌다. 하지만 여러분, 저 낙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다시 그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았던 저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도 갈망하고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때 낙원에 계시는 분만 해당하신 게 아니라 또 이미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앞에 살던 분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시 오실 분들, 그리고 지금 사는 21세기 오늘 사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기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 걱정하지 않고 풍족하게 사는 그러한 나라를 누구나 사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없는 세상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는 세상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사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지 창조주로 인정되는 그러한 세계를 사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세계를 사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러한 낙원에 이르는 길이 있을까? 문답 12의 물음은 매우 의미가 있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에 대한 첫 마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단 말이죠. 있다 없다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의. 요건 충족되면 그걸 가져, 그죠? 있다. 길이 저 길이다. 이 길이다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우리 공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서 그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의, 이 공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렇죠?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공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죠? 좀 더 넓게 말하면은 언약에 충실한 것을 가리킨다. 말씀에 충실한 것을 가리킨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공의를 우리는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언약의 요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언약의 요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신다. 무슨 말씀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언약의 요구를 행하는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의, 공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언약의 요구를 행하는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어기면 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이 언약을 어기면 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의 중에 하나님의 의 중에 형벌하시는 의라 하는 것입니다. 형벌하시는 사랑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형벌,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따라 사랑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여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분의 공의에 따라 형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형벌,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면 형벌하면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뭐 타이틀이 붙죠, 그죠? 뭐 이렇게 남아있지 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벌하신 사람을 다시 구원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언약의 요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언약의 어기면 벌이 있을 것이다. 사랑과 형벌과 복과 저주가 있다. 사랑과 형벌의 복과 저주가 있는 것인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벌하신 사람을 다시 구원한다는, 다시 구원해서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 세 번째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구원하시는 의라고 한다. 이해가시죠? 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면은 다시 테이블 돌려가지고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언약 백성에게 사랑과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은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범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한다. 무슨 빚을 진 거냐?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을 말할 때 우리는 이러한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진 빚이 뭔지 볼까요? 시편 22편 25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시편 또 60편 13절에서는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라고. 뭐 이렇게 빚 갚는데 다 이게 서원 이런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쓰는 매우 일반적인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 돈을 많이 빌려 가지고 갚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욕한 걸 갚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서원을 갚으리. 아주 평범한 그죠? 그래서 여기 사용한 이 갚는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으로 매우 엄밀한 내용이다. 아주 이 갚는다 하는 말은 빚을 갚겠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용어가 이 갚는다는 말밖에 안 썼어요, 그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갚는다 하는 말은 완전히 동전하니까지 다 지불해야 했다. 뭐라고 해야 갚는다. 진짜 우리가 물건 사러 갔을 때 뭐 988원 이래 되면은 985원밖에 없는데 3원 없어서 계산되겠습니까? 봐줄 수 있습니까? 인간은 가능할 수 있지만은 그 집 주인은 안 돼, 3원 다 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갚는다. 내가 주께 서원을 갚으리리 하는 이 갚는다는 말은 이 3원까지 다 안 내면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죠? 완전히 다 없어지게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갚는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갚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진 빚을 지불을 마지막 동전하니까지 다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이 동전 아니고 만약에 갚는다는 말을 우리가 좀 남기고 했다면 나중에 우리 제 문제가 다시 걸려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갚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좀 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떠한 문맥에서 이 갚는다는 말을 사용하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갚는다는 말 자체는 우리 죄를 다 사해주겠다는 말과 서로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거는. 만약 조금 남겨놓고 갚아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갚는다. 이 죄를 다 내가 사해주겠다는 말에 이제 암시되고 있는 말이 갚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 고백이 이 사용하는 말이 우리가 한 곳에 니는 막 제 특성이다. 니는 구석으로 뭐라 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교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갚는다는 말을 딱 써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다 못 갚으면은 나는 제가 완전 남아있게 되고 나는 하나님 의의 성립이 안 되는가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원에 대한 우리 모든 선망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갚는다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답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스스로나 혹은 다른 이에 의해 충분히 갚아져야 합니다. 자, 갚는다 나왔는데 나는 실력이 모자라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나는 못 갚을 것 같은데 하고 여러분이 주저할까 싶었어. 우리 신앙 고백은 따라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 스스로나 혹은 다른 이에 충분히 갚아져야 합니다. 라고 여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른 이에,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인간에 의해, 다른 이에 은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에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숨통이 좀 트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라는 이 말 자체는 난 안 될 것 같은데 내 대신 다른 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기쁜 복음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갚아져야 한다고 하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내 모습이.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큰 소망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갚아줄 수 있다는 분이 다른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을 때 나 대신에 나를 위해 등장하는 분이 다른 분이 계신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빛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파산 선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길, 한 길을 찾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다는 것입니다. 다르니 곧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갚아주셨다. 아까 말씀드린 갚아줬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아멘. 자,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구원의 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 공의의 두 번째로 그분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답을 지금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답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 답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답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지 충분히 갚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답 13문 묻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었죠. 그죠? 그래서 이 물음에서 무엇을 이야기 되느냐? 우리는 이 물음에서는 인간 행위의 가치를 보려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음은 물이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다는 건 인간의 행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자, 인간 행위의 가치를 묻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죠? 이 물음이 갖는 의미가 그거다 말입니다. 행위를 살짝 드러냈죠. 그죠? 네가 갚을 수 있겠나? 네가 갚을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살짝 문을 떼죠. 그죠? 또한 우리가 우리 이웃과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면 좀 더 행위를 어렵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듯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능동적 일을 하고 하면은 안 갚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질문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행에 큰 강조를 두고 있는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갚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 무렵에 대한 주는 답은 뭐냐?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갚는다는 것은 어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능력이 될 만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못 갚는다고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앞에 날에 소개하는 루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트는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려고 온갖 노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갚아보려고 깨닫고 나서 갚아보려고 온갖 선행을 다 해봤습니다. 스스로를 막 이렇게 막 징계도 해봤다는 거죠. 우리 알죠? 징계를 스스로 징계하는 게 내 죄를 사와주죠. 그래서 저기 다른 종교에 보면 이 선행 자기를 징계하는 게 있잖아요. 막 머리 굶고 머리 박으면서 걸어가고 또 채 투지하고 막 땅에 받으면서 걸어가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 순례라 그러죠. 순례. 순례에게 행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루트는 자기를 징계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로마가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고 해봤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으면서도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한다면서 막 머리를 기어다니고 온갖 행위를 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쓰여진 데가 언제냐면은 1500년도 1500몇 년도입니까? 1500년도에 쓰여졌습니다.
신앙 고백이 써질 때도 한참 중세에 면죄부 팔고 할 때가 아주 유행할 때였습니다. 가톨릭의 위세가 대단할 때였습니다. 그걸 하면은 면죄부를 사면은 돈을 많이 들어 선행을 해가지고 또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 시대의 배경으로 신앙 고백이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있는 질문을 지금 던진 것입니다. 그럼 가톨릭이 정면 대항해서 던진 것이죠, 그죠? 결코 갚을 수 없다. 결코 갚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종교에 대해서 갚을 수 있다고 면죄부 팔고 하는 그 종교에 대해 치명타를 가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종교계 이후에도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과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또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신교,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안에도 많은 선행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헌금을 내면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복 준다 하는 걸로 목사가 설교하고 그 30, 60, 100배 그거 아니거든요. 뭐 로또 복권입니까? 또는 솔로몬의 1000배, 1000번제를 조금 비틀어 해석해서 성도를 하여금 또 1000번을 막 돈을 내게 만들고 작정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주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곳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나쁜 거짓 선지자들이 버젓이 오늘도 활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노력을 짧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매일 스스로 우리의 죄과를 늘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예리한 답이죠. 그죠? 예리한 답이죠. 인간의 선행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치욕을 안겨주는 답인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맞느냐? 성경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자. 욥기 9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어려운 거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또 여기 1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늘도 부정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하물며 악을 짓기로 물 마신 같이 하고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안 가르치겠죠. 우리한테. 그죠? 이 기도는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죠? 또 옛날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죄를 고백하여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래서 우리 여리문답 13에서는 확실한 고백은 똑같은 거. 우리 죄값을 절대 갚을 수 없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답은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보자. 우리는 절대 살짝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그 우리 안에 우리가 안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물론 불신자들도 매일 그들의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세계가 불의가 가득 차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살맛이 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세상은 문명의 이들이 가득하고 전리들도 많다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와 부정이 드러나게 많은 행하여진 시대가 일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심찮게 지상에 보도는 많은 유기되는 영화 문제들, 끔찍한 살인 사건들, 지상을 뜨겁게 다루는 동성애 축제.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고 우리 생활은 불의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여러분은 딱 지칭한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들을 두루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의 날 23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내 양심이 내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범했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 중에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나를 질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러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들은 구원받을 길을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나 자신이 아닌 혹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한 길이 있는지를 이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니까, 혼자 안 되니까. 그래서 문답 12에서 말한 다른 이에게 눈을 돌려본다. 그래서 문답 14에서는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것이죠. 내가 안 되니까. 우리 주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니까. 그죠?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분께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5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피조물들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피조물들을 기뻐할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짐승 많이 갖다 주고 양 12만 명 보니 가는 그걸 기뻐한 것이 어떻게 있는 동물을 보고 기뻐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물을 갖다 주니까 하나님 기뻐했다. 그러면 이 동물이 뭐냐 의미가 뭐였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물 피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동물들의 피 이면에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동물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동물들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피 흘릴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피 흘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바라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소와 양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이 피 뒤에 이 제물 뒤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바라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보면서 예전 약의 시기에 그 제물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운 분이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그의 죄를 위해 충분히 완전히 갚아지기를 그분의 언약으로 요구하신 공의가 충족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에 의해서라도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오늘의 세 번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길 셋째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을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자, 그럼 구원의 길은 전혀 없습니까? 이런 극단적 경우에서 단 한 가지 더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그러면 어떤 유의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전혀 없으면은 어떤 유의 중보자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것이죠. 지금까지 구원의 모든 길이 다 닫혔는데 그럼 이제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가 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 요리문답은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바로 지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틀을 우리 요리문답은 살짝 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구주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하죠. 두리뭉실하게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어려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즉 참 하나님이신 분이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분이셔야 합니다. 하고 틀을 딱 놔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오늘 요리문답도 이 이름을 틀을 닦고 나서 그 이름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이 언급을 안 하면 요리문답은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어려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면 즉 참 하나님이신 분이셔야 합니다. 이분이 뭐 이나의 이름 누구라든지 뭐 이런 걸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구주의 이름을 분명히 언급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 이름은 오늘 이 정도 그 이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한단 말입니까? 모든 가능성이 닫혔는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구원자의 자격을 갖춘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낙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낙원으로 다시 인도하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언급한 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요한은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그분이 오늘 말하는 다른 이인 것입니다. 그분은 골고다에서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충분히 다 갚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이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공의입니다. 형벌은 형벌입니다. 이 사실은 확고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해서 충분히 갚으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보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오늘 주의 나오는 다른 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한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영원하고 참된 피난처를 찾으시는 여러분의 참된 신앙생활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나 언제나 임마누엘의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